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주어주시는 말씀은요, 골로새서 2장 뒷부분 말씀입니다. 16절에서부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3장 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에서 아침 묵상 말씀을 찍고 있는데요. 날씨가 조금 풀린 듯한 느낌입니다. 이번 주간은 겨울이긴 하지만 조금 따뜻한 날씨라서 여러분에게도 따스한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꼭 비춰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화요일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할 때 마치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이후에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런 함정과 덫 같은 것들, 시험거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 골로새 교인들이 당시에 경험하고 있었던 함정이나 덫 같은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 시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커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리해드리고 이러한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결론이 무엇인가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요, 형식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형식인데 하나는요, 먹고 마시는 음식 문제고요. 또 하나는 절기와 날짜, 무슨 기념일이라든가 특별한 날을 정하는 이런 것들. 이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잘 적용이 되고 그런데요. 형식 중에는 음식 문제. 음식이라든지 날짜 관계돼서 음식은 아주 깨끗하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는 게 이슬람 음식이고, 동일하게 형식 부분에 있어도 아주 철저하다. 라마단 기간을 지킨다. 하루 5번씩 반드시 기도를 한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상당히 집착해서 철저하다고 느끼는 이슬람의 절기와 날짜. 사실 이슬람은 그것의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오늘 좀 밝히면서 첫 번째, 형식에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함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는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6절에 비판하지 못하게 하래요. 18절에도 정죄하지 못하게 하래요. 비판하지 못하게 해, 정죄하지 못하게 해. 왜 그럴까요? 그게 함정이 될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비판이나 정죄는 안 할수록 유익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비판이나 정죄를 안 할수록 좋은 거 아세요? 처음에는 누가 독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장로님들이 독재를 한다, 내지는 목사님들이 독재를 한다, 어떤 기관의 장들이 독재한다. 여기에 대해서요, 조금만 기다리시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물론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손대시거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비판, 정죄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함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에 대한 부분, 어떤 사람은 핏째 먹지 말라 해서 어떤 교역자 중에 한 사람은요, 아예 선짓국은 입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선짓국 좋아했대요. 근데 목회자가 된 다음에 안 먹는데요. 이런 형식주의에 붙잡힐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선짓국이든 뭐든 다 잘 드시면 됩니다.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뭐 어떤 고기든요,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으면 드세요. 또 음식 부분도 너무 비싼 음식을 먹는 것은 죄다 해서 되도록이면 싼 음식만 먹어야 된다,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형식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적절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날짜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슬람에서 이런 전통 중에서 5가지 기둥이 있다고 하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알라만이 뭐 유일한 신이다, 이런 신앙 고백부터 시작해서 하루 뭐 5번씩 기도를 한다든가, 라마단 성지 순례를 한다든가, 뭐 실제로 뭐 이슬람의 메카 순례를 하는 뭐 하지 같은 그런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 보면 너무 철저합니다. 이 날짜 절기 엄청 잘 지키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게요, 낮에는 그런데요, 밤에는 엄청 먹습니다. 사실은 보여주기 식이거든요. 이런 형식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요, 실제로 이것은 성경에서 풀이하죠. 17절. 이것들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라든가 절기, 초하루, 안식일 같은 이런 날짜, 절기, 이것들은 17절 장래일의 그림자, 몽타주 같은 거, 몽타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해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reality. 실제로는 몽타주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서 발견되기 위한 진짜를 찾아라.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 음식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절기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철저하지 못하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형식주의를 뛰어넘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복된 신앙을 갖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함정이 있다면 그것은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정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꾸며낸 겸손이 뭐냐 하면은요, 그 앞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계산이 들어간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천사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감히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것이 불경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대신 나의 소원을, 나의 답답함을, 나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 사상입니다. 마리아가 천사, 마치 매개체 역할. 불교에도 그런 게 있죠. 불교에도 맨 가운데 그 석가모니가 있고 양쪽에 이렇게 또 그 비슷한 모양의 좀 작은 이런 부처상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중보한다는 거예요. 석가모니한테 빌어야 되는 거를 양쪽에 있는 2개의 작은 불상들이 대신 기도해 준다. 뭐 108배를 하고 무슨 3000배를 하는 것들을, 뭐 제가 뭐 일부러 불교를 공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리는 오직 하나이고 구원 주시는 창조주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꾸며낸 겸손 중에 천사 숭배 사상이 그 당시에 팽배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므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왜? 함정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는 모습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머리를 붙들지, 머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붙들지 않는 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19절 끝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께서 신앙을 키워주시고 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천사 숭배라든지 꾸며낸 겸손함으로 아주 그럴듯한 척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함정이 뭐냐면요, 20절에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에 사는 것 같은 규례. 22절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세 번째 함정은요, 자기 기준에 도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세상을 따르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신앙 경력이 자랑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몇 대째 모태 신앙이다. 스스로는 자랑스러울 수 있겠지만 남들한테 자랑거리가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교사 근속 뭐 50년 했다, 40년 했다. 성가대에서 몇십 년을 했다. 40일 금식을 몇 회째 했고 주일 성수는 내가 뭐 60년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혼자서는
그리고 식구들끼리는 서로에게 덕담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뭐가 될까요? 상실감이 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우월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도취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22절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부산의 어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형 교회에 어떤 어르신 성도가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부목사님이 새가족 교육을 시켰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그 부목사님이 참 성격이 아주 좀 센 사람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족들께서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했더니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어르신이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이 버럭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 왜인가 봤더니 아니 온 가족이 한 교회를 섬겨야지 왜 따로따로 다니냐고, 다 데리고 나오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어르신이 예 알겠습니다 겸손하게 해서 데리고 나올 줄 알았더니 이 어르신도 그 자기 자식들 다니는 그 교회로 등록했다는 것입니다. 웃지 못할 해프닝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기 기준에 도취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피아노 반주자가 반주를 하는데 피아노 위치가 성도들을 보고 있었대요. 그랬는데 피아노를 치는 반주자가 앉는 의자가 피아노 반주자의 엉덩이가 십자가를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피아노 반주자가 몸을 들썩거리고 엉덩이를 들썩거리면서 어떻게 십자가를 향해서 엉덩이를 들썩거릴 수 있습니까? 거짓말 같은 진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그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성도님, 우리 교회 안에서 엉덩이를 십자가를 향해서 제일 많이 흔들고 경망스러운 사람은 바로 접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계속 엉덩이를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마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 기준에 도취된 신앙생활 함정입니다. 그리고요,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이걸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형식에 집착하는 거, 먹고 마시는 거라는 절기 지키는 이런 부분, 너무 철저하다, 너무 깨끗하다, 이런 것에 형식에 집착해서 비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결론을 제가 찾기 위해서 일부러 3장 1, 2절을 읽었습니다. 2절,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함정과 덫이 있습니다. 형식에 매여서 비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죄할 거리를 찾으면서 꾸며낸 겸손이나 천사 숭배와 같은 그럴듯한 것들로 나를 만들어가면서 남을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남보다 우월감을 느끼지도 않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저는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뵐게요.